내려오고 싶어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를 다녀오시고 또 완전히 몸이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안 좋다고 좀 양해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또 내려오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특히 그다음에 난민과 관련된 이슬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아스팔트에 나가고 엊그저께도 부천에 가고 그다음 경남, 제주 할 것 없이 전국을 지금 광주까지도 마찬가지고 전국을 이 동성애 물결이 휩쓸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막지 못하느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동성애 관련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김승규 장로님하고 제가 이거를 법률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달려들어서 시위를 하고 해도 막는 속도보다 이 인권조례, 그 동성애 관련된 이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더 급격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조국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황희석 국장이라는 법무부 인권국장 했던 사람이 같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인권조례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그 근본에는 네오막시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문화막시즘입니다. 문화막시즘은 과거에 유럽 사회가 마르크스 레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사회를 혁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 대전을 경험해 보니까 공산당 선언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잃을 게 없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한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2명의 조국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는 조국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국을 위해서 싸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과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마르크스 레닌 이론에서는 마땅한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보니까 결국 이탈리아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연구를 해보니까 서유럽 모든 사회에 기독교가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영역을 진지라고 군대에서 말하는 그 진지를 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진지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시작돼서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문화, 미디어 전체를 장악하면 공산주의 혁명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게 바로 네오막시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르크스 레닌 정통 공산주의가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와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라면 이 진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하나하나를 다 장악해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교과서 문제 보셨지 않습니까? 딸인 나한테만 설거지를 시키는 게 인권 침해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를 인권위에 신고하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을 장악한 영향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미디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보도를 안 해줘요. 왜?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동성애 근거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없애려고 성시화본부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반연, 저도 동반연 법률 전문위원인데 동반연이 다 달려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한번 개정해 보려고 3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이 지금 개정됐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왜? 더불어민주당, 저 욕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 강령에 소수자 보호 조항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걸 들어줄까요? 국회의원들은요, 교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다음번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아들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재선이에요. 재선이. 자기가 재선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재선이라고 짓는 거예요. 딸 이름은 삼선이라고 못 지으니까 삼순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정당 강령에 위반하면서 자기가 동성애 반대하는, 동성애 원천이 되는 소수자 보호, 여기에 역행하는 법안에 서명을 해준다고요?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한당요? 우파정당이라고? 인권에 역행하는 의원으로 낙인 찍힐까봐 안 해줘요. 그리고 최근에 부천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표는 3%밖에 안 된다.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나 된다. 우린 밀어붙이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안 두려워해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걸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개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폐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앞을 내다본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중곤 목사님.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동성애 이슬람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당, 기독자유당을 만들어서 기독 의원이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들어가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치운동을 하는 거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에 얘기할 때 세상에는 정치가 포함 안 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밝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정당 활동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느냐? 제가 오늘 일부러 명함을 아까 나눠드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로펌 이름이 뭡니까? 취향이에요, 취향. 취향이 누구 혼 줄 아십니까? 저는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제 같이 사역하는 변호사 그 양반들도 전부 다 영락교회 후배들이에요.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법조 선교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한경직 목사님 홀을 가지고 저희들이 번본 취향 가을 햇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 최초 정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왜? 소련에 북한을 해방 후에 소련군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북한을 공산화시켜가는 걸 볼 때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못 막는다. 정당 활동을 해야만 막을 수 있다 해서 북한
노동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기독교 사회당을 1945년 8월 15일 날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정교분리 원칙을 몰랐을까요?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국회는 국교를 창설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국가의 청원한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국회는 막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게 정교분리 원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누가 소개를 했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도 독립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를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되는 거야. 너희들은 정치하면 안 돼. 왜? 독립운동이 정치운동이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정치운동인데 너희들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도 하도 열심히 훈련시켜서 정말 대단한 이 후학들을 양성해 놓으면 독립운동하고 다 죽어나가니까 선교사들도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교분리 원칙을 가르쳐준 일본은 어떠느냐? 정작 일본은 공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민당하고 연립해서 여당이에요. 공명당이 누구냐? 여러분 남묘호랭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랭교의 그 산하단체가 창가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창가학회에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게 일본의 극우주의의 이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정당이에요. 남묘호랭교도 만들어서 우리보다 숫자도 적어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996만 7천 명. 인구조사 통계 작년에 나왔어요. 996만 7천 명이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남묘호랭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정치를 한 종교인이 한경직 목사님 뿐이냐?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더니 바로 소련군하고 김일성이가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신의주에서 이게 안 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화식 목사님한테 안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공산화를 정당 만들어라. 그래서 기독교 자유당이 그때 당시 기독교 자유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재 여러분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잘 나가고 있는 이재정 신부 통일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부로 평생을 살았어요. 성공의 교수까지 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감하고 실제 성공의 신부가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디어에서.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욕 안 하잖아요. 기장측교회 목사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목사님은 DJ 때 당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국회 목사 신분으로 국회의원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걸 못 바꾸느냐? 그분들은 사상이 성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동성애 이슬람 막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성경적으로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사와 정사가 뭐예요? 정치 정자의 일사자 뭐예요? 정치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장로 집사 권사들 있지 않느냐? 자한당 장로 집사 권사들 있지 않느냐? 보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정당 강령에 따라서 재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줘요. 자, 우리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옆집 새 파트를 경비견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 새 파트는 도둑도 잡지만 누구도 물어요? 우리 집 애들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물리고. 왜? 누구 말만 들어요? 옆집 주인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옆집 개를 빌려와야 돼요? 우리 말 듣는 우리 경비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둑도 잡고 우리 애도 안 물리고 나도 안 물리고. 이러기 위해서 바로 기독자유당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독자유당은 17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22만 표, 18대 때 44만 표, 그리고 지난번 19대 때 75만 표를 했어요. 3%가 72만 표였는데 65만 표 기독자유당 헷갈려서 13만 표 찍은 거 13만에서 75만 표가 나왔어요. 그때 이미 2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헷갈리면서 이렇게 안 됐는데 기독자유당 2석이 들어갔으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동성애 물결이 일어날 수도 없고 난민과 같은 이슬람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충실한 경비견들이 가서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실시가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명이면 정당 득표율을 3% 했다면 그 300명 곱하기 정당 득표율 3% 하면 9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75만 표면 한 사람만 나왔는데 이번엔 3% 하면 300 곱하기 3 하면 9명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125만 표 하면 마찬가지로 10명 7% 하면 20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하려고? 정의당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상정의가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정의당만이 아니에요. 이 좌파의 정당,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는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정당들이 있어요. 여기에 몰아줄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예컨대 30%를 득표하면 3, 4, 12, 120명이 나와요. 지역구에서 120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정당 투표하는 건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다 사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좌파,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정당들은 정의당이라든가 민중당, 녹색당 이런 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정당들이 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려요. 사회주의로 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어요. 너무 최고의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히틀러가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해버린 거예요. 히틀러 나치 정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에 7% 가면 21석 나와버리면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민중당, 녹색당 이런 노동당 같은 정당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대적하는 정당들이 와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에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정의당 조국 사태가 벌어질 때 정의당은 찬성했어요. 조국 밀어서 법무장관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많이 젊은이들이 정의당을 7%, 8% 지지를 얻어요. 많이 돌아서니까 최근에 심상정 의원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왜? 내년 투표를 생각하니까 정의당 표가 사라져가는 걸 보고 자기가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가 예컨대 아까 얘기했듯이 3% 하면 3, 3은 9석이에요. 이건 뭐 그냥 이리적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면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125만 표 했을 때 10석 7% 했을 때 175만 표 했을 때 20석을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교회가 20석을 얻으면요 여당 야당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20석의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10명부터 의안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발의안,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발의안, 그 다음에 난민법 폐지 발의, 난민법 개정안, 이거 다 해서 과반이 안 되는 정당에 우리하고 과반이 돼버리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한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자기들이 괴계를 써서 이걸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호남에 있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호남에 계신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가장 커요. 제가 아는 굉장히 좋아하는 변호사인데, 지영준 변호사라고, 열심히 저희들이랑 순천 친구인데 열심히 반동성 운동을 하면서 싸웁니다. 어느 당에 비례대표로 이렇게 밀어주려고 했더니, 보수적인 정당에 밀어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파 정당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일이니까 집안에서 봐준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정당, 교회를 대표하는 정당, 한국의 기독교를 지키는 정당, 이 기독교 정당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다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서 내일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전광훈